고린도 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제사는 신약에 우리의 사는 행동을 가르치지, 우리의 사는 행동과 별도로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 도가 신약에서는 신령하게 가르치는 영적 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체 제사를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되지, 육적 도리만 알고 영적 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미 규례는 다 철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령한 이 세계를 열었고, 이제는 신령하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환히 열었기 때문에 신령하게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예배는 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정성들이 드려도 그것은 하나의 구약적인 그런 제사에 불과하지, 구약의 제사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믿고 행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있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영적 도리를 알게 하는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만 하지, 그것이 곧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육체가 드리는 이 제사를 잘 참고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즉 영적으로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즉 성경의 기준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신령으로 드린단 말은 육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다 육적으로 들었지만은 이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내 인격을 들여서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행위도 드리고, 그렇게 드려야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를 아니하신다. 자, 여기 어제 우리가 제사에, 육체가 드리는 제사에 순서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본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사가 있다 했습니다. 본 제사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본 제사요. 이방 제사는 제물을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곧 본제사라. 제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서 본제사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 같은 이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에 남은 고기와 그 기름과 그 피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곧 본제사요. 피는 뿌리고 또 고기와 이 기름은 태우는데 고기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는 경우도 있고 또 함께 다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은 혼자서 먹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과 제사자가 둘이 먹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과 제사자와 또 백성들이 함께 가난한 자가 함께 먹는 이런 제사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제물을 드리는 본제사에 해당됩니다. 본제사. 본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냐. 이것이 본제사요. 부제사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이 참여한 자들이 함께 먹는 앉아서 먹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제물되는 제사는 끝나고 이제는 부제사가 시작됩니다. 제물을 먹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드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앉아서 먹는 겁니다. 꼭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 제사가 있어서 집집마다 다 제사를 지냈고 요즘은 그때 그 당시에도 참 믿는 사람은 안 지냈지만은 일반인들은 불교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유교 이런 관점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음식을 차려놓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것을 그 조상 신이 와서 먹는다 해서 먹게 할 때 잠시 나가 있습니다. 잠시 나가 밖에 문을 닫고 밖에 나가 있으면 이제는 그때는 조상 신이 와서 먹는다는 뜻이요.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남은 그 음식을 먼저 조상 신이 먹었으니 이제 우리가 먹는 차례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 먹으면서 술도 먹고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은 그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한 이것이 곧 이방에 있는 제사에 있는 그와 같이 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요 시대에도 일반에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제사는 본 제사가 먼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부제사가 이어서 옵니다. 부제사는 세 가지인데 함께 먹는 것,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것,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음행하는 것. 이것이 부제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 순서로 이어진다. 본제사 하나, 부제사 세 가지. 이래가지고 이 본제사가 생명이라 그러면 부제사는 하나의 생명의 표현이라 생명이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먹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경배하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음행하는 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왕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도록 해가지고 그 이방 제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미혹해서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본제사가 끝나니까 우리 함께 먹자. 너희도 이 와서 제물을 먹자 해서 먹는 일을 했습니다. 먹는 일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일에 참여한 경배하자 하고 그 경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부속했다.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부속했다. 이 말은 음행했다는 뜻이요. 그 음행하는 그 일을 다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됐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제사가 있다. 즉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진노한다. 왜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에 경거한 그런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과 교제한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귀신과 교제의 첫 번째는 본제사요. 그 다음에는 귀신과 상을 같이 하는 것이요.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이 귀신의 잔도 우리는 먹겠다. 우리는 이런 귀신의 떡을 먹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의 그 모든 귀신과의 교제하는 귀신의 재물을 먹는 이 일에 차별을 해버립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또 기독자들이 그런 재물을 먹을 리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일을 가르쳐서 귀신의 재물을 먹는 것이냐? 이 모든 귀신의 재물을 어떻게 먹으며 귀신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재물 같은 거 본 적도 없다. 이 모든 이방인의 제사를 나는 본 적도 없고 그 재물을 먹은 적도 없다. 그는 육적으로만 기준을 잡고 본다면 우리는 재물 먹는 일이 없을 거고 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령한적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은 영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세상 지식을 물 먹듯이 매일 먹는 겁니다. 세상 지식을. 비판 없이 자기가 다 가지는 겁니다. 비판 없이 가지고. 그 모든 거짓말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계속 노출시켜서 그걸 비판 없이 그냥 받으니까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라 요 영적으로 요걸 깨달아야 되지. 즉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평생에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다. 이 제사의 재물을 먹지 않았다. 이렇지만은 신약으로 본다면 너는 매일매일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제사에 참여해서 재물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지. 육적으로만 깨달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과 교제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은 이 귀신과 귀신의 재물을 먹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거짓말에 거기서 늘 침노를 받고
거짓말을 듣는 이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는 귀신의 재물을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의 재물을 먹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너는 오늘도 귀신과 교제했느냐? 나는 오늘도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크게 자기도 모르게 비판 없이 들으면 그건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비판 없이 들으면. 이 모든 거짓말에 접촉이 될 때 저거는 아니라 저는 진리의 말씀과 반대라 단호하게 이렇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않고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귀신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실에서 진리대로 살아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데 진리대로 사는 일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예배 받았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나는 예배를 받았다 하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동조가 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참 제사의 제물을 먹었다는 뜻이요. 제물을 먹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 해도 믿음이 안 생겼다면 그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 먹는 일이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 주님이 주신 음료와 그 떡을 먹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성찬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찬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제물에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 제물 먹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일을 거짓말을 교제하는 이 일에만 주력을 하는 이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상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 레위기에 근거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자, 이 제사는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먹는 일을 해야 그 사람 속에 진리로 변화가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먹으면 진리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하는 행동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기가 받게 되면 즉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상과 음행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십계명, 이계명은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하지 말아라. 너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절하게 된다.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요. 음행한다는 뜻이요. 절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요. 기도한다는 뜻이요. 우상에게 맨날 그게 더 빌고 의지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먼저 재물을 먹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 마귀의 괴유를 우리가 다 이겨야 우리가 영생복을 얻을 수 있다. 이 재물을 먹고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재물 먹는 일은 하지 말자. 즉 세상에 거짓말로 교제하는 이 일을 하지 말자.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 그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일에 참여를 한단 말은 이 거짓말에 계속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은 말하면 저건 아니지 않느냐. 저거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판정하고 확정을 짓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좋게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사람은 우상에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이 절해라 하면 절하게 되고 우상이 음행하자 하면 음행하게 되는 이런 자가 필연적으로 됩니다. 섬기라면 섬기고 절해라면 절하는 이런 필연의 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때문에? 거짓말로 교제하면 귀신과 거짓말로 가지고 교제하면 하와는 이 뱀 속에 있는 그 귀신과 교제를 해서 그래서 행동이 변화됐고 속에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돼서 선악과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됐고 또 선악과를 행동으로 따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와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와 교제하는 자가 되라. 진리를 얼마나 채우느냐 우리 속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진리를 갖다가 자기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이 마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말도 내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단 말이 어떻게 필요한 말입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대립되는 말을 하는데도 이것도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뭘 보면 합니까? 그거를 듣는다 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듣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고 여기니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에 참여치 말아라. 참여치 말아라. 진리의 이 말씀을 먹는 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